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11일 고등부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메시지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계명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미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마음을 기억하면 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함께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들을 알고 또 생각할수록 우리는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지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자, 또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강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지키자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자라는 거죠. 법도를 지키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율법이나 너와 그 계명들을 지키면 당신의 자녀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더욱더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좀 지켜야 돼, 저것도 좀 지켜야 돼, 이것저것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다시 말하면 행복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야, 저건 저렇게 해야지, 너 아빠가 얘기했잖아, 너 또 그래, 자꾸 그러네, 너 아빠 한 번만 더 얘기한다, 이런저런 잔소리들을 많이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녀들이 다 잘 되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것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자녀가 있고 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녀들에게는 잔소리예요. 이것저것 얘기해요. 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종한테는요, 잔소리 안 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너 이것 좀 해. 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종은요, 주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아니에요. 종은 너 그냥 저거 해, 일을 시키고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자녀는요, 자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 편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죠.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너 잘 되라고, 우리 모두가 잘 되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안녕이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우리는 행복이 넘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껄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네요.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서 지키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내 자녀에게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라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늘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정도로 자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처럼 삼으래요. 말씀을 기록해서 여기다 기록해 붙여놓으래요. 그리고 미간에 이마에다가 이것을 붙여서 표로 삼고 또 집에 있는 뭐 문설주 바깥문에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목사님이 기도할 때 설거지를 하다 보면 싱크대 위에 항상 기도 제목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암송하는 것처럼 계속 어디든지 여기 손목에다도 붙여놓고 이마에다도 붙여놔서 자녀들이 손목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이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자녀들도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기억하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손목에다 붙여놓은, 미간에다 붙여놓은, 집 문설주에다가 문 앞에다가 붙여놓은 모든 어떤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항상 붙어 다녀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기억하시죠? 그 10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슨 절간을 찾아간다라든지 어디 점집을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가정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데 어디 용한 점집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점집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그 명령을 기억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유사 종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종교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거기 가보면 온통 신상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불교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절에서 이렇게 뭐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도 불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유사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집에 보면 예수상이 있고 마리아상이 있고 요셉상, 심지어 베드로상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 신앙의 위인이니까 저 사람을 붙들어서 한번 기도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미약한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해놨다니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요. 아무 때서나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이 주일에 대해서 참 혼동해서 많이 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 민족들이 지켰던 절기예요. 어떤 절기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개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을 지켜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겪어보셔서 아시죠? 한 주만 빼놓고 학원에서 오라고 해서 학원을 가서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왠지 찝찝한 겁니다. 오늘 주일날 BTS 콘서트가 있는데 친구랑 이번 주만 거기 빠지고 티켓을 발급받아서 10만 원짜리 티켓을 발급받아서 더 비싼가요?
발급받아서 공연 갔다 왔는데 공연을 보고 있는데도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딴짓하면 성령님이 자꾸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알지 않냐? 나 섭섭하다.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서 찔리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온유도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명절 아니고서는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몰라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찔리지만 부모님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 밖에도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한 계명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살아라, 이런 계명들, 법도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때 그 행복 지침서를 우리가 따라갈 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 주어지느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래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 아닙니까? 누구나 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학교에서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내가 있는 삶 자체 다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말씀과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면서 또 기억하면서 살아낼 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잘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찔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브레이크를 딱 잡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주간도 율례와 법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험 기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번 스쳐 지나간 것도 또 기억날 수 있도록, 다 기억날 수 있도록, 그래서 노력한 것에 하나님 배신당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다음 주는 꼭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세요. 시험 잘 보세요.